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 삶의 보물 1호.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것인가요? 사람은 살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고, 자신의 꿈을 쫓아 기술과 경력을 쌓고, 또 돈을 벌어 그 돈으로 무언가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과정,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에서 무언가 하나를 소유할 때마다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집을 소유하게 됐을 때 안도감 혹은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가 너무 강조되었던 것일까요? 지나친 소유에 대한 경계의식이나 반발감도 사람들은 적지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라는 책이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은 1976년에, 그러니까 2010년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한 40년 전에 이미 나왔던 책이었는데, 저자가 이제 죽게 되면서 자신의 유언으로 자기가 쓴 모든 책을 절판해 달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책을 이제 더 이상 구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앞다투어 구하게 되면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서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곧 그것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것들을 갖지 않는 무소유의 지혜를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이 책을 소유하기 위해 웃돈까지 얹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심지어 그 당시 이 책의 표지에는 이 책이 아무리 무소유를 말해도 이 책만큼은 소유하고 싶다라는 그런 추천사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소유에 대한 열망과 무소유에 대한 지혜가 충돌하는 그런 해프닝이었죠.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그것은 비단 불교적인 가르침만은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아서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합니다.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넘어졌던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소유에 대한 또 하나의 성경적인 관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은 세상에 어떻게 죄가
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세상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 그 시작과 그 원인이 오늘 창세기 3장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좀 봐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동산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지요. 이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시기 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를 지으시는 과정은 이 다음 절 18절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관리를 맡기시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는 그 나무를 동산의 중앙에 두셨을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협을, 아니 유혹을 처음부터 배제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지요. 성경의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하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부분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해석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인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할지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행할지 그 선택이 주어진 것은 분명하다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권이 주어진 것이지요. 억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축복을 인간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그 특별한 축복이 재앙으로 변합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열매, 곧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이간질하는지, 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사탄은 여자에게 물어보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명령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부정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참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목적을 위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3절에 여인이 답하는 것처럼 말이죠.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인은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먹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러나 견물생심이라고 우리가 물건을 보면 탐심이 생기는 것처럼 어쩌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만져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을 때
아직 여인을 지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이 남자로부터 여인에게 전달되면서 덧붙여진 걸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여인에게도 직접 말씀하셨는데 여인이 그 말씀을 확대 해석하여 만지지도 말라고 덧붙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 의도가 선했다 할지라도 저는 이러한 접근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예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강조하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죠. 이들이 따르고 있던 전통은 처음부터 악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는 하면 안 될까? 그런 세세한 내용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선한 의도와 그런 노력이 결과적으로 안식일의 정신과 안식일의 주인을 놓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누군가의 설교나 누군가의 책이나 그런 내용보다 우리 자신이 직접 성경을 읽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 이제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 같지만 저는 왜곡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뱀의 말처럼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한 것이었죠. 실제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와 달리 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이 아니라 다른 죽음, 곧 육체의 죽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의 말처럼 7절을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사람은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하지요. 그러나 뱀은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악의적으로 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죽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뱀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다라고 하죠. 즉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이런 사탄의 접근 방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비틀려고 애를 쓰지요.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선함을 위하여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여전히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시면 여인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리는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바라봅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그 열매를 먹었다고 합니다. 뱀의 말은 간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을 수 있는 특권, 선택이라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있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일이 결코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단호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호히 뱀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도 남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6번째 질문이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원래 인간이 악하게 지음받았던 것일까요? 아니요. 지난 설교를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이를 강조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자신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 속에 살면서 그를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자신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 속에 살면서 그를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이 그 목적이 아니라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제외하고는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동산을 맡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셨죠. 모든 열매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소유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 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금하신, 결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즉 자신들이 자유롭게 먹어도 되는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뱀의 유혹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자신의 욕심으로 그 열매가 자신의 것인 양 먹었던 것이지요. 내 것이 아니었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래서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우선시하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교만하여 넘어지는 인물들은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그것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행동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여 쫓겨난 느부갓네살 왕이나 사무엘상 13장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던 사울이 바로 그러한 예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순간에 이것은 나의 권리야, 나의 소유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할 것을 부추깁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더 많은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가난한 자는 물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를 가리키기에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소유에 대한 인식, 곧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맡기신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소유를 인식할 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처럼 인생에서 자신의 소유를 이것이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소유를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소유나 무소유가 아니라 바로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선하게 만물을 사용하는 거룩한 소유에 대한 인식입니다. 더욱이 거룩한 소유에 대한 인식은 세상의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욥기 1장을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욥은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그때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욥은 자신이 소유했던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다 잃은 고통 속에서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욥의 이러한 모습을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거룩한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선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선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며 욥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사용하는 그런 거룩한 소유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매 순간에 매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